네, 오늘 요한 1서 3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된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를 보고 있는데 그 4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죠.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아까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것이 10명의 아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로마서 5장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죄인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에 있던 나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망독한 사람이 있죠. 망독한 사람. 은혜를 입은 것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망독한 사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하고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을 실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똑똑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우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박사님 정도 되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원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어야지 하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지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구원일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어 고백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종으로 나는 것 아니다. 혈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났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요한 1서입니다.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3장에서 이렇게 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그래.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읽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뭘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는 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결정된 자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는 결정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지 아니면 마귀 자녀로 서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그걸 주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장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계속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나타나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타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나타나시는 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참모습, 그의 참된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뵈야 될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모습으로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깨끗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깨끗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지 더러운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더러운 모습으로 오시면 아우 나하고 비슷하지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럴 텐데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깨끗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다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되면 깨끗한 모습이 되는지를 들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조금 올라갈게요.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함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내가 더러우면 담대함이 될까요? 두려움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것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는 네가 어떻게 나타날지 됐냐? 안 됐지. 너 소망을 어디 두고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오시는 주님이 깨끗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깨끗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서야 한다. 더러운 사람은 틀림없이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곧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왜지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이 오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섭시다. 아멘. 어떤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이게 항상 하나님께 문제야.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항상 이게 걸려.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게 나는 부끄럽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긴 것 같아도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굉장히 작은 시간인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느끼는 것이 있거든. 오늘을 넘기지 말고 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함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한번 볼까요? 3장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좋아한대요? 싫어한대요? 싫어하는 거죠.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옛날 얘기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자녀도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뭘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당연히 의를 행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만 마귀 자녀는 당연히 사랑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의를 행하는 사람. 자,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 되면 어디에 이른대요? 사망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끄는 대로 가요. 아, 나는 원래 못 이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죄가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종으로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순종을 해야 될까?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교훈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아멘. 그러나 죄에 끌려가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이 일어난다. 오늘 순복음 안정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종이 되어지도록 교훈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밑으로 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를 어디에 내주어요? 이제는 의에 맡기고 의에 내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죄에 내주고 불법에 내주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어디에 이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러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앞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죄의 종으로 하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라는 사람을 의의 종으로 내주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 왜 거룩해져야 될까를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자,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10절서부터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마땅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거룩함과 경건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 몸을 더럽게 쓰고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썩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말씀했죠? 다시 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몸은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께 내어드려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몸을 더럽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나를 만나실 주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소망이 여기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한 목사는 이 교훈을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교훈을 알았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잘못 가르쳐주면 그 모습이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주님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요. 아, 놀랍네. 그러면 그 잘못은 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징벌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잘못 배워서 징벌을 받게 되고, 다 망하는 길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기억을 하면서, 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고,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언제 가더라도 자랑이 있어야지. 그럼 이런 사람은 자랑이 된다네요. 자, 이런 사람이죠. 자,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이런 말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너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하고 묻는 거와 같은 거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근데 앞으로는 너 어떻게 해? 하고 묻는 거야.